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아주 제2의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받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보면 7절 보게 되면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 하는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얘기하게 되면 막 성령의 뜨거움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마음이 뜨거움을 성령 충만.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차원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부어져서 덧입혀져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막 믿음의 삶 속에 느껴야 돼요. 근데 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이루어진 천국이 계속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기경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가만 놔두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광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다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세상이 떠나가고 말세가 뭐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세상이 떠나가는 게 말세예요. 마지막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마지막이 되리라. 말세가 되리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요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때부터 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그전에는 통치를 못 받아요. 그 음성 들리지도 않고 뜻이 알아지도 않고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말세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또 만약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말세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죠. 그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각 개개인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오늘 성령이 막 여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막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 세상이 온전히 떠나가신 분이 있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세상이 조금 떠났다가 세상 밖에 나가면 또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우리 세상이 떠나가면 못 들어오게 합시다. 못 들어오게. 그죠? 좋은 건 모르지만 이 세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의 생각을 차로 육시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걸 좋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봅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뭐냐면요 야자로
야자는 토기쟁이에요. 토기쟁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가 나를 사람 만들 때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그릇일까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 시대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건 뭐냐게 되면 산혼이 된지라. 죽었던 혼이 살게 된지라.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생기를 부를 때 혼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한 미주 지역이나 이렇게 구라파 쪽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을 때 뭔가 혼이 되어졌다. 근데 생기를 부어주니까 그 혼이 죽었던 혼이 산 혼이 됐다. 그러면 보게 되면 짐승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거든요. 야짜르 하나님이. 근데 고기는요 영혼을 넣는 그릇이 없어요. 그 생기를 안 불어넣으셨어.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조금 들어오면 사람이 짐승같이 살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면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줘요. 그럼 뭐냐? 짐승은 뭐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권세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생기를 받아갖고 능력으로 사는데, 그 사단의 능력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짐승을 막 우상처럼 섬기는 자에게 짐승이 생기를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막 은혜를 줘서, 은혜를 끼쳐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코에 불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혼이 살았어요. 혼이 살았는데 이게 히브리어 고대 원문을 보게 되면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죽은 혼이 산 혼이 된지라. 죽은 혼이라는 게 뭐냐? 세상만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죽은 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호흡,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이것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계시록 사도행전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기예요. 이게 생긴가 아닌가 봅시다, 이게.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 생기를 부르니까 생기가 들어온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온 게 에덴 동산이 됐어요. 아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이 됐잖아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스겔서 보게 되면요,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우리 마음이 막 광야에서 황무하던 마음이 생기가 들어오니까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생기를 다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히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 생기를 받으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기를 받잖아요. 생기를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 생수의 강이 안 흘러요. 봅시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 내 안에 이게 뭐냐면 끝말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강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말씀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둘째 강 기온이라. 은혜예요. 끝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강이에요. 어떤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막 평강이 흐르는 거야. 그게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강이에요? 희대의 강이다. 희대의 강이 뭐냐면 기쁨의 강이에요. 기쁨의 강. 여러분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락이 막 끊임없이, 세상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생수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나의 계명자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의 친구같이 되어지라. 친구는 뭐예요? 많은 대화를 하죠. 그죠? 친구로서 교제를 나누고, 내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막 영교의 강, 영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생기를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받아야죠. 그래야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막 흐르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육체의 부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지금 육체의 부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의 부어 준 상태에서는 생수의 강이 안 흘러요. 육체의 부어 줄 때는 여러분과 내가 영의 세계가 열리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영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님과 막 그때부터 내 영이 교제하면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라는 것은 성령이 아홉 가지 권능적 은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얘기하는데, 우리 9가지 권능적 은사를 얘기하면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말씀도요, 내가 본능적 은사를 행하지 않고 말씀만을 계속 여러분들 전한다 합시다. 영으로 깨달아갖고. 그래도 그것이 은사예요.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께 교제해서 깨달아졌는데 삶이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해요.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영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지각이 열려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기를 마시고 성령으로 외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선악이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의 생각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의 생각도 구분되고 이것이 육의 생각도 구분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어요.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서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것을 행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육의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기경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다스리기 뭐면 내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육의 생각이 올리면 그걸 다스려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처리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다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떠오르는 건 행하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꼭 받아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망가져서 그나마 형상에 대해서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존재인데 정말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길을 막 달려가면서 매일 예수안에 죽고 부활되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딱 발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게 돼 있고, 그 영적 존재로서 내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나무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생명나무 좀 먹어봅시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광야고 생기를 받지 않으면요 평생 광야하게 되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왜냐면 아담을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 하고 애들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이었던 내 심령이 마음이 다시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명나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냈잖아요. 그죠? 광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광야하게 되면 삶 속에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투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막 이런 게 육의 생각이 있으면 광야예요. 그것이 막 죽을 듯 하면. 근데 그걸 다스릴 능력이 있게 되면 그때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 강의를 쫓았는데 다시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 회복되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를 이 시간 먹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영양실로 먹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으면요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요.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영혼의 능력이 있으니까 육의 생각 오선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7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축에 부어주리니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그죠? 근데 뭘 또 부어줍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일주일에도 받고 1년에도 받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자,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을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을 막 행하다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단의 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을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죄가 떠나가는 곳은요 죄가 있는 것은 사단이 있어요. 말씀이 충만한 것은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반대 향이시.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면 사단의 영, 졸개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충만이냐? 내적인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잖아요. 그 은사제 깨달음 세계에 열리잖아요. 그 세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건 뭐예요? 내 안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우시려고. 그것이 내적 충만이에요. 성령이 육체에 덧입혀지는 성령 충만이 있고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내적인 충만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육체에 하고 생기를 부어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적인 충만까지 이르게 돼요. 그것이 생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만 충만받잖아요. 생수가 안 흘러요. 여러분가 외적으로 충만한 자가 끊임없이 은사세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영성 배울 때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은사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영성이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영성하신 목사님들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영성을 하러 받다 보면 서로 깨달음이 틀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은사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은사 단계에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틀린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영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은사를 사용했습니까? 안 사용했습니까? 사용했죠. 근데 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이 영성만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 강사들 있잖아요. 목사님 가면 제가 안수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오세요. 그게 이제 은사를 사용. 근데 이제 제가 깨달으면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외적으로 충만할 때 은사를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면요. 나중에 은사가 생명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생명적으로 사용이 돼서 내 안에 성전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도구로서 성도들에게 성전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귀신을 꽂고 환자를 고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가 언젠가는 영성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은사를 많이 사용해서 은사를 도구로 해서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시다. 은사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성전 짓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은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되 은사 실행주의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면 안 돼. 그게 은사예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고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삶이 막 누려질 때 그 생명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읽을 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혼할 것이요. 부어주는데 왜 또 부어준다고 할까?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예전부터 이 기름찍찍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로 갑시다. 이게 요에서 2장 28절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가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주니. 만민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아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했는데 이거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외적으로 충만, 외적으로 충만하신 분에게 내적의 충만에 이르도록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제가 보면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도 있어요.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은혜를 주어서 말씀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하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뭐냐? 25절. 너희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하면 내 안에 더러움과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흥행에 딱 떠나가게 되면 26절. 또 새 영을 주사 첫째 영은 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둘째 새 영을 주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새 영을 주는데 이때 외적인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굳은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마음에 굳었던 것이 다 떠나가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20절.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게 뭐예요? 또 영은 내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 내적 충만한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삶이 사라진다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성령을 충만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안 사라지냐? 외적 충만,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주고 성령의 뜨거움으로서 계속 내 육의 속성을 버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 속에 그분이 기름 부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속에. 예. 그전에는요, 외적을 충만을 받아도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티끌만한 생명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몸에 몸과 혼에 부어주는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뜨거움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 돌아가죠.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 선악과 따먹고 싶으면 뭡니까?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 내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명이네. 나는 있는데 아직도. 있죠, 권사님. 그걸 막 처리하라는 거야. 그 있는 걸 처리하세요. 주님 은혜 안에. 그게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있는데,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있는데 꾹 참아요.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이 세상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도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근데 죄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죄악이 될 수 있고 죄악이 안 될 수가 있어. 뭐냐? 떠오르는 것을 영혼의 능력으로 부인할 때 그것이 떠나갈 정도의 영혼의 능력이 있으면요, 죄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로되 죄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가 죄인이로되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되니까 외적으로 충만받고 계속 더 깊은 은혜에서 내적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거주하면서, 조상에게 준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던 것은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자꾸만 다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과 번성하고 충만 정보 다스려요. 자꾸만 다스리다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땅 가면요 젖과 꿀이 안 흘러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갔는데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경해야 돼요.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자아예요. 자아성, 자아.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자아를 계속 버려야 돼요. 육적 자아를. 그렇게 되면 내내 욕망이 보여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욕망의 성, 욕망도 계속 버려야 돼요. 버리다 보게 되면 욕망을 버리잖아요. 내가 이것이 지금까지 버린 것은 내가 자범죄를 버린 거네. 형성된 자아를 버린 거네. 형성된 자아를 버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죄성이 있었네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난 어떤 나쁜 성품이 있었네. 그게 뭐예요? 일곱 족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족속을 물리치기 시작해야 출애굽에 끼어들고 사도행전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일곱 족속을 물리치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과 내 안에 일곱 족속을 물리쳐야 가나안 땅인데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닌 젖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성은요. 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막 묵상을 많이 해서 줄줄줄 성경 66권을 막 줄줄 외고 영적으로 막 깨달음 얘기해도 영성복음과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과 일반 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복음은 뭐예요? 그래도 존재가 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존재가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 변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과 내가 존재가 변해야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갖고 있으면 굉장하죠. 왜 굉장한 줄 아세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분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세계에 가장 어린 자들이 갖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의 능력이 점점 강해진 언제가는 생명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언제 시작되냐? 영성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 내 안에 일곱 족속을 발견하고 일곱 족속을 물리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주님을 언제 닮아가느냐? 내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세상을 살기 전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해야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일곱 족속이 보이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이 내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많이 변하네 얘기하던 자가 변한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변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네 조금 닮아가네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주님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내 마음속에 나를 때로는 주관하고 내 마음의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내 믿음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귀한 믿음 가졌다 이렇게는 보여질지언정 내 자신은 항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나는 날마다 죽을 점을 알고 매일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내가 만이란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6천이라는 죄는 많이 떠나간 것 같아. 아직 4천이라는 죄가 남아있, let's say,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면 사도 바울은 99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죠. 예, 9,999에 하나를 충만하고 하나가 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요, 내가 죄임을 더 고백할까요? 사도 바울이 죄임을 더 고백할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를 아직 4천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더 죄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에 비해서 날 보기 때문에 아직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토론을 할 때 보면 사도 바울도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티끌 많은 죄 갖고 막 아파하고 주님 앞에 막 걱정하고 나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단의 가시가 있어 떠나가기 3번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은혜가 족하다. 우리는 내가 정말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서 행해서 죄가 떠오르는 걸 행해서 죄를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아직 죄가 떠나가지 않는 속성이 있어서 그거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내 마음에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생기를 오늘 시간 훅 부으실 때 바로 봐봅시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니까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죠. 할렐루야. 이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요, 우리 영혼 속에 부어준 성령 충만이 없어요. 다 육체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한 게 누구죠? 데이비드잖아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때는 떠나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외적 충만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성령의 충만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내 영혼 속에 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계속 버리고 영의 생각을 행하잖아요.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복종해 가는 거예요. 복종. 막 내가 때로는 싫은데 육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냥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그러다 보면 영혼의 힘이 자꾸만 강해지잖아요. 순종이 사라짐만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그러면 이 영혼 속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여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진리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되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넘칠 거 아니에요. 넘쳐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영원히 주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흘러나오면 흘러나옴만치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왜?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누구 마음이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누구 마음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